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큰 전쟁과 기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문제는 내 집에 지붕이 지금 비가 새고 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작아 보여도 다른 사람의 암보다도 사실은 내 몸의 감기가 더 나한테는 심각해요. 더 크게 느껴져요. 지금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재앙과 둘째 재앙은 비슷합니다. 그 양상이.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었고 애굽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또 아론을 통해서 또 개구리의 기적이 나타났고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구별돼서 두 번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재앙을 보면요.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아, 그거 별거 아니네. 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요술사들이야. 이들만 있는 줄 알아. 내가 부르면 더 올 수도 있어.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건 내가 볼 수 있어. 그래서 꿈쩍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실질적으로 컸기 때문에 다 온 물이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는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 가지고 뭔가 지하수를 얻으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근근히 연명하면서 일주일을 버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돌이켰는데, 그리고 그가 지금 기적을 본 부분이 나일 강가였거든요. 그다음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8절에 보면요,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니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허락하고 그 다시 바로와 아론을, 아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생각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그 수준, 내가 이렇게 주목하여 볼 만한 그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 존재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두 번째 재앙에서는요, 심각하게 들고 글을 들려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드디어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건을 주고 너와 해주면 나도 너에게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드디어 상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바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떠한 변화가? 기적이 첫 번째 기적보다 두 번째 기적이 더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첫 번째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느껴서 그랬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에서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만약에 재앙이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보죠. 바로 왕은요, 세상의 모든 신기한 것, 특별한 것, 먹어봐도 최고의 것을 먹었을 것이고 경험해봐도 다른 사람들은 경험치 못한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신기한 것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바로는 신기한 것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왜요? 신하들이나 요술사들이 와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바로를 위해서 섬기고 알려주고 공연을 하고 늘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무료한 바로를 위해서 늘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그 앞에서 뭔가를 했을 거예요. 요술, 이러한 요술, 똑같은 요술이 아니더라도요, 그와 비슷한 것들은 지금 눈앞에서 바로의 요술사들도 막 피로 만들기도 하고요, 개구리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면 그만큼 신기한 다른 기적들도 바로 앞에서는 늘 하던 마치 공연처럼 보여주었던 일들일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늘 바로가 요구하는 대로 했던 일들이죠. 바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은 먹고 싶은 것은 먹었고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기적들은 자기는 봤어요. 기적은 그렇게 바로를 크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않아요. 늘 봐왔던 거니까. 그래, 신기한 것. 그게 뭐 나의 일상이었는데. 그랬었구나. 그 뭐 잔재료 가지고 좀 그렇게 하네.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하던 일상이었으니까요, 바로는. 기적으로 본다면 바로를 움직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왕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경험했던 일들은 그저 신기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로는 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자기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에서는 밖에서는 가뭄이 나도, 밖에서는 나일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물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다 망해가더라도 궁 안은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바로는 자기 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궁 밖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바로는 궁 안으로 들어가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왜? 그건 내 문제는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홍수가 나도 내 집에서요, 홍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평안해요. 오히려 내가 이 위치에 있다라는 묘한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건 다 뭡니까? TV예요. TV에서 세상에서 뭐 방사능이 어떻고 홍수가 어떻고 팬데믹이 어떻고 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TV에서 내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이고 크지, 큰일 났지, 큰일 났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먹는 데 지장이 없고요. 사는 데 지장이 없고요. 나의 건강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요, 이 장에 오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궁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던 일들이요, 개구리가 많아지겠다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3 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8장 3 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겼어요. 그거는 피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것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 액센트가 있습니다. 너의 궁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과 너의 신하와 집과 너의 백성과 너의 화덕과 너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예요. 너의 포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았으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해가 안 될 줄 알았는데요, 그게 나의 가장 지극히 은밀한 곳,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프라이빗 그 장소까지 들어온 거예요. 침실까지 들어왔어요. 침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내 밥그릇까지 들어와 있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었던 나의 깊숙한 영역까지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내 권세로, 나의 능력과 나의 부와 나의 권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감히 접근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그 나의 권세를 뛰어넘네요.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내 문빗장 걸어 잡은 문빗장 안으로 들어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문제가 됐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심각해요. 개구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땐 그게 별거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감기처럼 보이는 문제인데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바로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일로 와봐라.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내가 좀 머리가 아프거든. 힘들어서 못 살겠어. 불러와. 해서 바로와 아론이 들어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빨리 이것을 치워. 그럼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언제 이 일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딱 그 시간을 맞춘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당장 내일 빨리빨리 해결해.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일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알았어 빨리 해. 해결했습니다. 그때 다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개구리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개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가 자기 개인에 있던 침상에서 물러간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 딱 보니까 자기의 영역 밖에서, 그러니까 신하들의 집 밖으로, 내 침실 밖으로, 내 침상 밖으로, 내 집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개구리가 나타난 게 기적이 아니라요. 그 개구리가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가 그 영역 밖으로 나간 것이 기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개구리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요. 애굽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한 것은 개구리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신하들도 굉장히 선택된 특권층이에요. 누구의 신하였기 때문에, 나를 호위하는 나의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친위대기니까 나의 포션을 건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로부터 나간 것입니다. 내 힘에 컨트롤 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개구리가 명령을 들어요. 나는 사람은 명령하면은 내 말들을 듣는데요. 천하의 그 밈을 개구리 한 마리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컨트롤 되거든요. 나가 하면 나갔고요. 들어와 하면 들어갔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자,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 문제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드디어. 이건 어디라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점에. 먼 산 바라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던 그 마음처럼 내가 내 궁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밖에서 기근이 나든 모든 물이 피로 변하든 나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는 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서. 바로가 처음부터 숨을 쉴 수 있었다면 밖에 개구리가 아무리 만났어도 네가 그랬어?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보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궁 안으로 들어왔고 궁 안 신하까지만 들어왔어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침상과 침실과 내 밥그릇까지 들어온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들 가운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인생의 근본적이야 8, 90%는 문제가 해결된대요. 돈만 있어도. 그렇겠죠. 해결되겠죠. 왜요? 다 그것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문제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 있는지 세지 않아도 내가 돈 쓰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 돈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없겠네요. 마치 바로처럼 바로 왕이 뭘 생각하겠어요. 마실 걸, 먹을 걸,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살 걸, 그에게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도 그럴 거예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천하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평안과 안식과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개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곤고한 문제는 그가 주인이 바뀌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실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침상에 누워서 평안한 잠은 잘 수가 없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찝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너의 부하, 너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 네 것처럼 보여도 너의 돈 때문에, 내 권세 때문에 네 밑에 그렇게 눌려 있다는 건 너가 알잖아. 네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 침실 안에 있지만 네가 잠 못 자라는 것 알고 있잖아. 네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너에게 지금 양약이 되지 못하는 것 네가 알고 있잖아. 그것은 가지고 있는 바로와 같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내 안에까지 침투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 뭘 하려고 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겠죠. 저들에게 있어서 저들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저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면 그 성공한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나 힘에는 더 큰 힘이 존재하고요. 언제나 부에는 더 큰 부가 존재해요. 그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때 문제, 그 다음부터 완강히 거부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인생이 다급하니까 해결을 위해서 아닌 마음을, 굴복되지 않은 마음을 정치적으로 자기 마음을 숨기고 해결을 위해서 믿는 척도 한대요. 그러나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상대할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완악해졌다라는 말은요, 속은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이해돼서 그 다음 스텝을 또 밟을 셋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들, 인생이 다급하면 예수를 믿는 척도 하겠죠.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볼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나도 영접도 할게. 기도해야 돼. 교회도 가야 돼. 나도 교회도 갈게. 예배도 참석할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숨이 막혔거든요. 옛날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드디어 내게 드러나는 문제가 되었거든요. 아무 문제가 안 보였을 때는 괜찮은 것으로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진짜 이젠 내가 가진 것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내 밥그릇에 개구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내 침상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스물스물 다 들어오면서 내가 더 이상 왕처럼 이렇게 척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죠. 해결 안 받으면 될까요? 안 돼요. 저들이 진짜 하나님
해서 굴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문제가 건드려질 때였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은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 자기의 그 죽음을 볼 때까지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볼 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재앙입니다. 왜 10번이 필요했을까요? 한 번 한 번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전도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겉에 드러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 문제냐 남의 문제냐, 내 문제냐 남의 문제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 그거는 우리 집사님이 들어야 될 문제고 그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 메시지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들어야 돼. 그래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돼요? 내 문제, 내 문 안의 문제, 내 침상의 문제, 내 식탁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부하의 문제, 바로 나의 포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과 설교와 복음의 말씀들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것은 내 문제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일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한다면 그 완악한 마음에는 내가 자꾸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무화과 잎으로, 내가 가진 명예로 나를 감추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출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고통에 답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왕처럼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나는 진짜 인생의 내 밥그릇 속에 있는 개구리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는 가장 미혹한 자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 봤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없잖아 찌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존을 압니다. 나보다 더 있어 보이고 더 있는 척하고 더 많은 것들이 세상적 가치로는 비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안에 내면 안에 그 침상 안의 문제를, 그 밥그릇의 문제를, 그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거절하겠죠. 오늘은 들어와서 함께 교회도 같이 가겠죠. 그러나 숨을 쉬게 되면 또 안 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해요? 10번치가 안 넘어간 나무 없나 봐요. 10번의 재앙은요,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악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면서 계속 전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인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에요. 또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 같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정직한 연약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참된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